새해 첫 주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겠습니다. 복음이 각인되면은 오직의 응답을 받습니다. 복음 각인을 잘 생각하면은 여러분, 내가 각인이 안 되어지면은 어떤 문제를 만나면은 흔들리게 됩니다. 왜 흔들리냐면은 각인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나를 붙들어 주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그리고 갈등이 생기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각인이 안 되면. 각인이 되어 있으면은 판단도 쉽게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판단을 정확하게 하게 되죠. 그리고 각인이 안 되어 있으면은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냐 헤매다가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각인이 되면은 반드시 내 상황 현실은 나와 안 맞더라도 오히려 응답으로 나타납니다. 각인된 대로 응답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게 무엇이 각인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아이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 다른 것이 뭐겠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거, 들은 거. 그게 각인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배운 거 각인된 게 전부 다 뭡니까? 사람의 소리입니다. 사람의 것이 각인되어 있어요. 그게 더 깊이 내려가면 뭐겠습니까? 결국은 나 중심, 내 욕심, 내 이익, 내 체면, 이게 최우선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이 그럼 그렇지 뭘 한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복음인데, 복음으로 각인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복음 안에 나로 각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내가 안 되면 흔들리고, 내하고 반대되고 방해되면 갈등 생기고, 거기에 시간 다 뺏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이 뭡니까? 그 복음의 원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오래됐고 옛날 거다 그 말이 아니고 원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원형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모든 복음이 성취되는 과정이 성경입니다. 어디에 와서 완성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을 때 복음이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모든 시작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 그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리가 누굽니까? 메시아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여자의 후손이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우리 인생을 하나님 떠나도록 속이고 죄와 저주의 법으로 사로잡고 영원한 멸망으로 끌고 가는 사단의 세력을 없애려 오신 참왕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이 잡고 있는 죄와 저주요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킨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참 선지자십니다. 그분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우리가 각인되어야 되는데 복음 아닌 다른 걸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게 나로 각인되어 있고 세상 사람 각인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크게 말하면 종교입니다. 종교로 각인되어 있어요. 여러분,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겠습니까? 종교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간고입니다. 네 한 대로 보응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려고 그러죠. 바르게 살려고 그러죠. 왜요? 나중에 보응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뭐겠어요? 과거를 묻지 않는 겁니다. 과거를 다 끝내버리신 겁니다.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끝내버리신 겁니다. 우리의 과거 중에 과거가 뭡니까?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인생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버리고 떠났어요. 사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어쨌든 떠난 거 분리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 버렸습니다.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생명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생기를 불어이어서 생명이 되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고 단절되어 버리니까 죽은 겁니다. 죽었으니까 뭐가 죽은 거야? 영이 죽어버리니까 육만 살아나는 겁니다. 육의 최고가 어디겠습니까? 납니다. 나. 내 욕심, 내 동기, 내 이익, 내 체면. 인간은 못 견딥니다. 그걸 자꾸 추구하기 위해서 뭘 빌어댑니까? 우상도 끌어다니고 귀신도 끌어다닙니다. 그러고는 고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종교예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해요.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사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운명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교는 과거를 꽉 묶어놨어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행한 대로 보응받는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는 벌써 다 망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평생을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남에게 욕도 한번 안 하고 나쁜 일 안 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과거, 원과거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없애버리셨어요. 그리고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없을 때의 나, 사단에게 잡혔을 때의 나, 운명 저주 가운데 묶여있을 때의 나, 그건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아니고 우리는 복음에 각인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으로 각인되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모든 인생이 답이 나야 됩니다. 복음으로 인생의 답을 내야 됩니다. 내 인생의 답. 이 복음 안에서 여러분과 내가 인생의 답이 나버리면 우리의 과거는 전부 다 발판이 됩니다. 우리의 오늘은 전부 다 길이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혼 속에 인도받습니다. 내 인생이 복음으로 답나면은 과거가 상처고 과거가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니라 과거가 전부 다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래는 영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이 안 나면 계속 먼 공격을 받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12가지 공격을 계속 받아요. 왜 나는 안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는데 영적인 걸 몰라서 그래요.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뭡니까? 갈등하고 시험 들고 불신앙하다가 실패해버립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복음으로 답이 나버리면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인도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복음을 각인시키느냐? 예배 때 복음을 각인시키는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따로 뭘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배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재창조하시는 시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배 때 복음 각인시키는 최고의 시간이에요. 어떻게 각인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 들으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말씀 가지고 답을 내는 거예요. 그걸 기도 가운데 계속 각인시키는 겁니다. 기도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누구에게 전달할까? 전달할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과 내가 확증시키는 겁니다. 답을 내고 각인시키고 확증할 때 여러분과 나도 모르게 복음이 예배 시간에 나에게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예배 드릴 때 내게 주신 은혜, 그걸 기억하고 기록해 놓고 그걸 붙잡고 기도 계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과 내 속에 늘 남아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 속에, 우리의 내 속에 하늘 보좌에 다 기록되어 있다가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하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받은 말씀, 각인된 말씀을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게 하고 그게 능력이 돼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축복을 언제 누립니까? 여러분, 내가 혼자 있을 때 매일 누리는 겁니다. 혼자 예배하는 거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의 주관자가 되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입는, 우리는 누구나 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는 평신도가 예배 못해요. 예배를 누가 합니까? 신부가 주관해야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는 성경대로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사함받고 성소와 지성소를 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를 힘입어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만인 제사장이라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천주교 신자처럼 목사가 인도하는 예배만 예배로 생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내가 혼자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도 하고, 내가 기도하면서 237 5천종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내 시간을 두고 내 헌금을 드리고, 여러분 그렇게 개인적으로 예배하면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선교에 쓰는 사람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만 헌금하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예배할 때 예배하면서 은혜 입은 사람은 예배에 성공합니다. 근데 늘 혼자 예배하는 비밀이 없고 축복을 모르면 예배 여기 와서만 예배하려고 그러니까 예배의 축복을 놓치죠.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매일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매시 확인하는 거예요. 전부 다 기도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모든 매사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누리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복음이 각인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똑똑한 게 아닙니다. 지혜가 뭡니까? 삶을 행복하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는 막 지혜 그러면 똑똑한 사람 그리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지혜는 삶의 능력이에요. 어제 우리 장로님 한 분이 장로님들하고 목사님 몇 분이 식사를 하는데 그 포럼을 하는데 간증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2019년도에 우연한 기회에 내 사진을 찍었는데 뇌종양이 발견됐대요. 4cm 되는 뇌종양. 암이 4cm면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 잘못되면 쓰러지면 죽는 거를.
그 의사는 굉장히 수술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민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장로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나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겠다. 그걸 생각하고 아예 부산에 아파트를 하나 1년 동안 빌려놓고 계속 치유사에 가는 데서 호흡 기도하면서 집중 기도하고 자기 말로는 말씀을 172가지 우리 메시지에 놓는 게 있잖아요. 그걸 계속 암송하면서 기도했대요.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1년 반 동안 그럴 때가 인생에 제일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분 나이가 이제 70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 걸린 사람을 많이 만났다는 거지. 그런데 암 걸렸다고 말할 때 대부분 암이라 그러면 다 낙심하고 절망한대요.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런 사람은 암을 못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말이에요. 감사하는 사람은 암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감사가 되겠습니까? 안 걸린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돌았겠지 이리 생각하겠죠. 복음이 각인되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는데 몇 년 전에 사진을 다시 찍어봤더니 의사가 병원 안 와도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암이 그대로 있는데 암이 죽었다는 거예요. 활동을 안 한다는 거예요. 암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암이 없어진 게 아니고 암이 그대로 있는데 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게 벌써 이제 6년 7년 됐잖아요.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요새 암 환자가 많은데 이거 내일 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이 내일 우리 교회 가서 이야기하라고 내가 어제 식사하면서 그 얘기를 들었구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사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중에 말씀이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복음 말씀을 붙잡고 24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이 내 뇌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내 간절과 골수 알지 못하는 모든 부분 속에 시공간 초월하여 역사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영양제 먹는 것보다도 어떤 좋은 음식 먹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하나님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하고 계신다고 말해요. 이걸 매일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 누려야 돼요. 자, 이 복음 각인된 사람들의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제일 먼저 보면 창세기 22장 1절부터 24절에 아브라함과 이삭 아닙니까?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를 내게 번제로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아들이 산에 올라가면서 물었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도 있고 물도 있는데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했잖아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준비했던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 그게 너다 이러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는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삭 너를 죽이게 되게 때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했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한 재물이 뭡니까? 우리의 영원한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 되어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할 제물로 예비해 놔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래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일찍이 그리스도를 본 거예요. 그리스도. 이삭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죽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이 친히 준비한 수양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예 수양을 통해서 복음이 생명을 목숨을 담보로 한 복음이 각인되어 버린 겁니다. 여러분 죽다가 살아나 보십시오. 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가 사고 난 데 가면은 생각이 턱 나는데요. 아마 죽다가 살아나 보세요. 그 생각 안 나겠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번제를 드리면서 복음으로 완전 각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비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삭은 생권을 얻고 로봇 경제의 응답을 받습니다. 왜요? 복음 각인되니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출애굽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과 모세입니다. 모세를 젖될 때까지 숨을 키우다가 왕궁으로 보냅니다. 왕궁의 유모로 들어가서 자기 아들을 유모로서 키웁니다. 뭘 전달했겠습니까? 내 아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지 못하고 숨겨 키우는데 절대로 레위 여자인 언약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전달한 겁니다. 어느 정도 각인됐냐? 어렸을 때 각인됐잖아요. 나이 40이 됐을 때 왕의 자리를 다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자초했다 그랬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40이면 생각한 게 안 흔들린다 그러잖아요. 나이 40 되면 생각도 못 바꾼다는 거예요. 굳어져 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왕자로 자라가지고 왕이 될 수 있는데 그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택했겠냐 말이에요. 어릴 때 각인된 겁니다. 각인된 게 인생의 중년 시간표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말씀 들을 때 예배 들을 때 할 수만 있으면 메시지 기록하세요. 기록에. 우리 연세든 장로님들 보니까 기록을 안 해요. 머리가 좋아서 다 바로 그대로 외우는지. 아이 그렇게 머리 좋은 분 내가 없는 줄 아는데 기록하셔야 돼요. 메모를 한 자라도 하셔야 돼요. 기록을 하리라니까 기록을. 문장을 기록 못하면은 단어라도 기록해놔야 돼요. 이 단어를 왜 썼지 언제 썼지 오늘 제목만 기억해야 돼요. 복음 각인 오직. 그럼 그게 내 의식이 사라지고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런 위기가 올 때 내 속에 각인된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복음이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세가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 미스바 대회가 노는데 이 미스바로 모이라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뭐 생겼냐면은 늘 남탓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려운 거, 우리가 이렇게 고달픈 거, 다 저 블레셋 때문이다 그랬어요. 전부 다 남 원망하고 남 탓하고 우리가 복음이 각인 안 되면은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자기를 죽입니다. 그 다 자기 죽이는 거거든요. 내 영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고 불신하게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다 부정적인 말이잖아요. 그게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쁘지만 말하는 나도 자꾸 마이너스 에너지가 논다니까. 결국은 나를 집어삼키는 겁니다. 내가 자꾸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해 보십시오. 그럼 성경에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축복이 내게 돌아와요. 그런데 어찌 되는지 우리 입은 감사, 찬송, 믿음의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 각인된 걸 바꿔버리되 도전해야 됩니다. 새해 첫 주간에 그 도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의 찬양을 하고 블레셋이 아니라 우리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는 뭐합니까? 피언약 제사, 번제를 회복합니다. 제사 회복하는 게 나와요.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발해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깁니다.
복음 각인시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이사야 7장 14절 임마누엘의 예언을 말했고, 이 예언을 언약으로 붙잡은 렘넌트들이 바벨론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회복시킵니다. 언약 잡은 렘넌트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다 성취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이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나의 다른 모든 것들을 내버리면 내버릴수록 빨리 버릴수록 나는 복음 각인되고 그 능력으로 인생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하나님이 것 아닌 것,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닌가, 그거 다 내버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다른 모든 것을 내버리는 거다. 내 고집 내버리고 내 습관 바꾸고 내 염려 걱정하는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는 거예요. 자, 이 약속을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어렵게 되어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의에 이르는 길이 뭔가? 인간은 자기 의지로 의에 이르려고 노력하고 선행하고 빌고, 그게 종교잖아요. 아무리 발병쳐도 안 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미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그리스도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라, 우리의 구원이라, 우리의 지혜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 알기를 사모했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도록 바울은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죠. 고린도서 1장 30절.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거룩함이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이죠. 그 안에 다 있는 거죠. 이 약속을 마틴 루터가 붙잡아서 1200년 동안 내려오는 중세교회를 뒤집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하나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제가 독일 가서 마틴 루터가 성에 피해가지고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던 그 책상, 그 시대에 쓰던 책상, 그리고 그 벽에 그 석계 같은 게 떨어져 있어요. 그걸 우리가 교회사에서 배웠거든요. 그 현장은 직접 가봤어요. 막 성경 번역하고 기도하는데 사단이 계속 방해하는 거죠. 그게 너무, 근데 무슨 쓰고 있던 잉크병을 팍 던지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잉크병 던진 벽에 물들었는 거. 그걸 언젠지 모르지만 누가 그걸 뜯어내 갔다는 거예요. 그 책상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그 시대 책상을 갖다 놓고 그 벽은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영적 싸움을 했던 거예요. 그럼 뭘로 했을까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을 바울이 붙잡았고 바울이 붙들었던 그 말씀을 1000년, 1500년이 지난 뒤에 마틴 루터가 붙잡았어요. 여러분, 역사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우리도 역사를 살아가는 거잖아요.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역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뭘 붙잡고 살 겁니까? 말씀 붙잡고 복음 각인시키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새로 시작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분별해야 됩니다. 복음 가진 자가 있고 복음 아는 자가 있고 복음 각인된 자가 있습니다. 복음을 가졌는데도 복음을 모릅니다. 가지고도 몰라요. 우리 휴대폰 가지고 있지만은 뭐 잘 모르잖아요. 나이 든 사람은 그거 가지고 유튜브나 보고 뭐 전화나 하고 뭐 그러지. 그 아이들은 그거 가지고 뭐 AI를 가지고 뭐도 하고 뭐도 오만 게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면 자라갈수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갈수록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수록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이제 뭐합니까? 올해 3가지 릴레이를 통해서 복음을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하는 겁니다. 기도 릴레이. 돌아가면서 한 끼 금식하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일날은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보니까 조영길 장로님이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조영길 장로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연결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에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그분을 위해서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 거의 못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은 기도로 다 연결된다. 내 기도 속에 있던 분을 실제로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다른 생각이 듭니다. 기도 안 하고 만난 거하고 기도하다가 만난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연결될 때 하나님은 그 하나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단은 교회를 나누잖아요. 교회를 자꾸 나눕니다. 자꾸 다른 거 자꾸 보게 하고. 아니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걸 붙잡아야 되는데. 기도 릴레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말씀 릴레이. 주부의 말씀 릴레이. 이번 주 말씀이 뭔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루하루 나와 있어요. 그거 붙잡고 자기 고백을 하면서 주부 2번째 뒤에서 2번째 장에 나와 있어요. 3번째는 제자 릴레이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 지역에 한 명의 제자 찾는가 올해는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절대망대로 세우는 거죠. 자,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결국은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 영혼에 내 뇌에 내 마음과 생각 속에 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속히 무릎 꿇게 하겠다. 흑암이 무릎 꿇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겁니다. 언제요? 복음이 각인되고 그 복음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을 때 하나님 나라 일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오늘도 말씀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다가 복음이 각인되고 그 각인된 능력이 오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